에cclesia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을 거쳐 고린도를 거쳐서 에베소 지역까지 오면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필립보에서 어려움을 당한 가운데서도 복음을 잘 증거하고 교회를 잘 세우고 난 다음에 이 그리스도의 항구 도시인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증거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헬라의 기부인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면서 이제 복음 앞에 나와서 복음으로 무장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바울은 야간 도주를 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면서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면서 늘 아쉬움과 그리고 미련과 그리고 속상함이 또 미안함이 송구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오래 데살로니가 지역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 많은 사람들이 무역거래하기 위해서 온 그들에게 복음을 더 전하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나야 했기 때문에 늘 아쉬움과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의 놀라운 이 부흥을 경험하면서 이제 갓 신앙생활을 하고자 하는 그 성도들을 잘 끝까지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속상함이 함께 교체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또 여러 지역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고린도에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한편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 미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래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도들을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꼭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과 기대감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인데 오늘 아침에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을 하게 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정말 끝까지 개인적인 종말이나 우주적인 종말을 맞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 했으면 좋겠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자랑스럽게 멋지게 성숙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담고 이 말씀을 기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 관계를 잘 가져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세 대상과 관계를 잘 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관계를 잘 가져야만 행복한 건강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잘 가져야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가질 수 있다.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잘 관리해야만 행복한 신앙생활, 지속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여러분 교회의 이 지도자들과 리더십을 가진 자들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12절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여러분 여기에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들이 누굽니까? 오늘날
그 당시에 이 1세기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 그때 지도자들은 디모데를 비롯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정말 이 교역자들 그리고 감독자들 리더십을 평신도 리더십을 가진 자들을 총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교역자들과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순장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과 여러분 관계를 잘 가져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목사도 세워주시고 장로님도 세워주시고 권사님도 세워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교사도 세워주시고 순장도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인사당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리더십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또 앞으로 교회 리더십들을 세우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리더십들을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건강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갈수록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리더십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복된 관계를 가져야만 나의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올바른 건강한 아름다운 복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만 내가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내 자신이 아직 성숙하게 되어지는데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도 리더십들과 언제나 불편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면 여러분 올바른 예배가 되겠습니까?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보기만 해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이죠. 이렇게 귀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자로 세워주셨구나. 정말 그 자체에 대한 인정과 존중과 그리고 섬김과 관계의 온화함을 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수고한 그들을 너희가 알고. 이 말은 여러분 피상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그들의 스피릿과 그들의 비전과 그들의 어떤 원함을 잘 경험적으로 알고 그 말이죠. 자세하게 알고 객관적으로 알고 통전적으로 알고 깊이 알라. 피상적으로 우리 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순장들 그런 분들이야 그렇게 피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철학과 비전과 방향을 제대로 알고 그래야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야만 오해가 풀리지 않겠어요? 그래야만 협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알고. 두 번째는 1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여러분 가장 보석으로 보배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가장 귀하게 여기며, 그 사람이 훌륭하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귀하신 하나님이 세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며, 가장 귀히 여기며, 마음으로 가장 귀히 여기며, 입술로 가장 귀히 여기며, 온전히 가장 귀히 여기며. 여러분 가장 귀히 여기야 내가 귀하게 여기게 되는데, 어떤 성도들은 말이죠, 목사에 대해서 막 헌담하고 비방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인간은 없어. 있으면 회개하면 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막 장로님들에 대해서 자기가 장로 되는 데 있어서 도와줬냐, 뭐
기도를 해줬냐? 해줬겠지. 험담하고 비방하고 헐뜯고 순장에 대해서, 지역장에 대해서, 교구장에 대해서, 교사에 대해서 같이 함께 동력도 하지 않고 막 험담하고 비방하고 논하고 자기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여러분, 교회는 자기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어설리티 권위를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그럴 때 내가 은혜를 받고 가장 귀하게 여김을 받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리더자로 세워주신 모든 분들에 대해서 우리 모두 가장 귀히 여길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교회가 귀한 교회가 되어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생각해도 교회 지도자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볼 때마다 가장 귀히 여기며 가장 귀히 여기며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 말이죠. 마음과 마음을 주고받고 서로 만나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서로 함께 더불어 세워주는 것이, 너희끼리 화목해야 되는 거죠. 화목해요. 그래야만 내 안에 은혜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임하게 되어지고 내 안에 충만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알고 가장 귀히 여기며 화목하는 이런 관계를 잘 가짐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대상가는 성도와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관계적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먼저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이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이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여러분, 교회 안에 좀 이 본성 자체가 기질 자체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께 권면하고 또 권고해서 그 게으름에서 빨리 빼내야 되는 것이죠. 게으른 자가 되지 말고 부지런한 자가 되어지고, 여러분, 예배에 소홀히 한 자들을 예배를 하게 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들을 기도하게 하고 봉사하지 않는 자들을 봉사하게 하고, 그러면서 게으른 자들을 게으른 자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잘 때로는 권면도 하고 책망도 하고 권고도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안 됩니다.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시간을 아주 이렇게 귀하게 여기면서 시간을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어떻게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권하는 것이죠. 그것도 기분 나쁘지 않게끔 정말 그 권계를 잘 받아서 멋진 신앙인이 되게끔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렇게 아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가만히 두는 것이 이 성도고 가만히 두는 것이 교회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신 입어서 기록된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리 함이니라.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게으른 자들은 평생 게으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는 그런 것이 공동체가 아닙니다.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훈계하고 권면하고 권고해서 그 게으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 앞에 멋지게 섬겨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도전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고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여러분, 약한 자들을 막 책망하게 되었으면 그 사람은 정말 헤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땐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가서 품고 세워주고 칭찬하는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그저 성도들이 만나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격려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격려하는 것은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원하고 기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부부간에도요, 남편이 아내를 격려하고 아내가 남편을 격려하게 되었으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매일 책망만 하게 되었으면 이건 천국 반대 지옥이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지적만 하고 책망만 하고 흠집만 드러내고 이래 되면 교회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가 아니고 죽음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하면 그저 한 주간 살아 가운데서 지치고 고난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되었으면, 그저 교회는요,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환한 표정과 미소를 짓고 그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따뜻한 마음으로 가장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런 공동체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게 됩니다. 자랑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목요일 저녁에 이 학교 이제 강의하러 가서 그 강의 학교 옆에 있는 이 분식집에 들어가서 이제 김밥을 한 줄 사 먹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가게에는 없었는데 처음 보는 김밥집이에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한 60대 후반, 70대 초반 되신 아주머니 혼자 이제 김밥을 마는 거예요. 마는데 그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고 기할 수 없어요. 꼭 우리 교회 권사님들 표정이야. 얼마나 환하고 푸근하고 넉넉한지 몰라요. 얼굴만 넉넉한 것이 아니라 몸도 넉넉하지만. 그래서 이제 말을 걸었어요. 언제 오픈했습니까? 그랬더니 7월 말에 오픈을 했노라고. 그러시냐고. 처음 보는 분식집이라서 이렇게 묻는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김밥을 이제 하나 이제 이렇게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김밥 중에 최고로 맛있는 김밥이라고 그랬더니 이분이 입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를 속여서 나는 이 학교에 강의하는 사람인데 교회 목사라고 그랬더니 그러시는 자기는 서울 영락교회 권사님이라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김밥만 먹고 나와야 되는데 대화를 이제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권사님이 김밥집을 오픈했습니까? 제가 이제 자기가 원래 은퇴인데 은퇴 이후에 정말 이제 그동안 교회에서 열심히 주방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이제 은퇴하고 나면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김밥집을 해서 정말 선교사님들 돕고 저희 미자리 교회를 좀 돕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김밥집을 이렇게 운영하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칭찬과 격려하는데, 앞으로 내가 매주 목요일마다 오겠노라고. 그러면 목사님 제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칭찬과 격려는 서로 살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서로 비전을 공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어떤 교회는 힘이 없는 자들을 짓밟아요. 살아남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힘이 없을 수 있어요. 누구나 전능하지 못하고 전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을 수 있는 그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 교회가 붙잡아 줘야 돼요. 세상은 내칩니다. 사회는 내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힘이 없는 자들이라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잡아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 힘이 없을 수 있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신분적으로 힘이 없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붙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붙잡아 주지 아니하면 어디서 붙잡아 주겠어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그런 가운데서 함께 붙잡아 주는 거죠. 붙잡아 주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힘들어요. 오래 참는 것은, 참고 참는 것은 자기 속이 문드러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징벌하시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셔서 결국은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주시면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서게 하신 것처럼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견디느니라. 이게 사랑의 시작과 끝이 아닙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온전히 사랑하십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하고 아무리 분통이 터져도 오래 참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서 오래 참고 참다 보면 반드시 오래 참는 자들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들어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래 참아요. 그 정도 참아서는 안 됩니다. 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참아야 돼. 오래 참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선을 베푸는 거죠.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 온청을 베푸듯이 우리가 항상 선을 베푸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선을 베푸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선을 베풀 수 있을까? 항상 선을 베푸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성도와 성도의 관계성 속에서 가져야 될 신앙의 덕목이라는,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들 교회 안에서 시기, 질투, 분열과 분쟁하지 말고 이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게 되었으면 너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사회도 산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말씀대로 실천해 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뭡니까? 세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성취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가운데 이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며 나의 내면이 항상 기뻐하고 나의 표정이, 나의 삶 전체가 항상 기쁨의 에너지가 넘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 여러분, 성도들이여,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두서너 번씩 교회에 와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갈 때 서로 모습을, 서로 얼굴을 볼 때마다 항상 기뻐하게 되었으면 내가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게 되었는 거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좋지 않는 우거지 인상을 쓰고 도깨비 눈을 보듯이 막 째려보고 까려보고 놀라보고 질러보고 그렇게 하게 되었으면 여러분, 사람이 긴장이 되어지고 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무슨 잘못했는가? 내가 뭐 실수했는가? 내가 무슨 죄를 짓는가? 눌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구속된 자 하나님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성도들의 어떤 마음과 표정과 모습을 보면서 기쁨을 얻고 자유를 얻고 행복을 얻고 살림을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면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쉬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내일 모레 한 주간 여러분부터 이제 시작되어지는 이 특별 새벽 부흥회, 우리 교회는 1년에 4차례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2차례는 새벽 부흥회가 있고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새벽 부흥회에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는, 다시 한번 그 부흥시키는 이런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든 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내 마음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보면 불편함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 눌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눌림도 감사를 고백하다 보면 그 눌림이 다 해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무거운 짐도 감사하다 보면 가볍게 여기시게 되어지면서, 아무리 눌려도 감사하다 보면 다 해결이 되어지고, 여러분 에너지가 충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저렇기 때문에 감사하고, 늘 성도들이 입술에서 늘 감사하다 보면 감사거리가 많지만, 늘 죽겠다, 안 된다, 못한다 그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안 되는 거예요. 말에 근세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보면 늘 감사거리가 막 터지는 거예요.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늘 감사하고, 여러분 부부간에도 서로 보면서 당신이 나의 남편이 되고 당신 나의 아내가 돼서 정말 감사하다고. 아멘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들 보면서 우리 함께 같이 한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면 교회가 놀라운 부흥이, 놀라운 회복이, 놀라운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치한 사람들이 잘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보면 대한민국이 반드시 모든 것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가 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자. 할렐루야. 그렇게 살게 되면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천국이 변하고, 교회도 천국이 변하고, 사회도 천국으로 변해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의 지도자와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잘 가지기 위해서는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늘 반드시 공동체와 함께 가면, 공동체에서 함께 서로 기도하면, 서로 함께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다 보면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평생 우리 온사랑 교회와 함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가 더 신령한 관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빛나는, 살아갈수록 영광스러운, 살아갈수록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겼습니다.